오늘은 단재강세 4477년 배달 4353년 양력 10월 4일 음력 8월 18에 이 시간은 10월 첫째 주 일요일 경일 경배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 한백음께서 주신 말씀은 일의 화행은 소위 즉삼야다 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신리대전 신교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일의 화행이라고 하는 것은 하느님을 모시고 하느님의 뜻으로 변화되어 나가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즉삼은 성명정 삼진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성명정 삼진을 향해 나가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성명정 삼진은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면서 하느님께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루어야 할 일이 바로 성명정 삼진을 온전히 하여서 하느님과 하나가 되어 나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한마디로 말해서 성통공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바로 성통공안이죠. 성통은 하느님께 통하는 것이고 공안은 하느님께 통하여 하느님의 뜻을 받들어 온전히 이루어내는 것입니다. 일의 화행은 우리가 하느님을 모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느님을 모셔야 하느님께 통하여 우리가 할 일을 온전히 이루어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명정 삼진은 또한 우리 삶을 이루는 바탕입니다. 우리는 하느님께 성품과 목숨과 정기를 받았습니다. 성품은 우리 마음의 바탕이고 목숨은 우리 기운의 바탕이고 정기는 우리 몸의 바탕입니다. 우리가 이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 마음의 바탕인 성품을 온전히 받들고 또 우리 기운의 바탕인 목숨을 온전히 받들고 우리 몸의 바탕인 정기를 온전히 받들어야 하지요. 그렇게 온전히 받든다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느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교화하여 가르치시고 우리를 주관하고 다스리실 때 하느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가르치시고 다스리시는데 그 뜻이 하나입니다. 하느님께서는 아무 이유 없이 우리를 창조하신 것이 아니고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 뜻을 받들어 온전히 이루어내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죠. 그 뜻을 받들어 온전히 이루어내는 것을 성통공안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하나? 우리가 이 삶을 살아갈 때 삶의 목적을 어디다 두어야 하고 날마다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그것이 과연 바르게 살아가는 것인가? 그것이 잘 사는 길이 도대체 무엇인가? 라는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길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하느님의 뜻을 받들고 그 뜻으로 나아갔을 때 우리는 우리의 삶을 바르게 살아나갈 수가 있습니다. 일의 화행은 하느님의 뜻을 받들고 하느님의 뜻으로 살아가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느님의 뜻을 받들고 그 뜻으로 살아가야 우리의 삶이 온전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성품과 우리의 목숨과 우리의 정기가 온전해지는 것은 우리가 오직 하느님의 뜻을 받들어야 온전해진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느님의 뜻을 받들지 않고 살아가게 되면 우리의 성품과 목숨과 정기가 온전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성품과 목숨과 정기라고 하는 것 자체가 하느님께 받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느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하느님의 뜻을 받들어서 우리의 성품을 이루고 목숨을 이루고 정기를 이룬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느님의 뜻을 받들지 않고 우리의 성품과 목숨과 정기가 온전해질 수가 없지요. 그래서 우리가 하느님의 뜻을 받들지 않으면 우리는 망령됨으로 달리게 되는 것입니다. 삼위신구 진리운에 우리의 마음과 기운과 몸은 성품에 의지해서 마음이 생겨나고 목숨에 의지해서 기운이 생겨나고 정기에 의지해서 몸이 생겨났다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느님의 뜻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과 기운과 몸이 이루어졌다는 뜻이지요. 그러면 우리의 마음과 기운과 몸을 하느님의 뜻에 맞추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을 때 우리의 마음과 기운과 몸은 망령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 인생이 가치 있는 인생이 되는 것은 하느님의 뜻에 맞추어 살아갈 때 가치 있는 인생이 됩니다. 하느님의 뜻에 맞추지 않으면 가치 있는 인생이 되지 않죠. 무슨 뜻인가? 항상 한백음께서 주시는 말씀,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자식을 주시어 부모가 되게 하셨을 때, 어머니가 되게 하셨을 때, 내가 어머니로서 바르게 살아가는 길은 무엇인가? 하느님께서 자식을 주신 그 뜻을 온전히 받드는 것이 어머니로서 바르게 살아가는 것이죠. 그렇게 하느님의 뜻을 온전히 받들고 그 사랑을 제대로 전하였을 때 그 어머니는 그 자식에 있어서 하느님과 같은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자식에 있어서 하느님과 같은 존재가 되었을 때 그 어머니는 어머니로서의 성품과 목숨과 정기를 온전히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성명정이라고 하는 것은 하느님께서 주신 것이고 하느님의 뜻을 받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 역할이 어머니가 되었든 또 그 역할이 선생님이 되었든 그 역할이 내가 직장에 나가서 어떤 일을 맡아서 행하는 일이 되었든 내가 자식의 삶을 살아가든 내가 제자로서 살아가든 어떤 일을 맡아서 그 일을 행한다 할지라도 그 일은 항상 하느님의 뜻을 받들었을 때 온전하여진다는 것입니다. 하느님의 뜻을 받들고 하느님 같은 존재가 되어야 되지요. 하느님 같은 존재가 된다고 하니까 내가 하느님 임내하고 다른 사람들 위에 군림하라는 뜻으로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결코 하느님 같은 존재가 된다는 것은 다른 이들 위에 군림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머니가 자식을 낳고 기를 때 그 자식에게 있어서는 하느님 같은 존재입니다.
그것은 사람만 그런 것이 아니라 만물이 다 그렇지요. 하느님께서 어머니의 역할을 주셨을 때 그 사명을 받들어 제대로 행하여 나가게 되면 그 자식에게 있어서는 하느님 같은 존재가 됩니다. 하느님 같은 존재가 된 어머니가 그 자식에게 군림하는가요? 젖먹이 어린아이를 기를 때 그 어머니는 수고로움을 다합니다. 온갖 정성을 다드리고 그 자식을 위해서 자신의 편안함을 희생합니다. 지극한 정성을 들이고 온갖 사랑을 다 베풀죠. 그것이 그 자식에게 군림하는 것인가요? 내가 하느님이니 너는 나를 떠받들어라. 그것이 하느님 같은 존재입니까? 아니지요. 어머니는 자식에게 지극하게 사랑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하느님 같은 존재입니다. 그 자식에게 있어서 그 어머니가 없으면 그 자식이 살아갈 수 없는 존재. 그러한 존재가 바로 하느님 같은 존재입니다.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우리의 성명정은 바로 그러한 것이죠. 내가 존재함으로써 상대에게는 그 생명을 지키는 존재, 그 삶을 지키는 존재, 내가 없어서는 안 되는 존재, 그러한 존재가 되는 것이 바로 하느님의 뜻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느님을 모시고 오로지 하느님의 뜻을 받들어 나갔을 때 우리의 성명정을 온전히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느님께서 주신 자식을 지극하게 사랑하고 지극한 정성으로 그 자식을 길러내며 하느님의 사랑을 항상 생각할 때, 그 자식을 바라볼 때마다 하느님께 감사할 때, 그 어머니는 그 자식에게 하느님 같은 존재가 됩니다. 그러나 내가 어쩌든지 이 자식을 바르게 길러야 되겠다, 이 자식을 지켜주어야 되겠다고 하는 하느님의 뜻이 아니라 내 마음이 편한가, 내 기분이 좋은가, 내 몸이 편안한가라는 심기신 산망으로 달리게 되면 그 자식에게 있어서 하느님과 같은 존재가 될 수 없습니다. 하느님과 같은 존재가 될 수 없다는 것은 성명정 삼진을 온전히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의화행, 하느님의 뜻을 받들었을 때 우리는 우리의 성명정을 온전히 하여 내가 행하는 삶으로서 하느님 같은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농부가 농사를 지어 그 곡식을 베풀어 많은 이들이 그 곡식을 먹고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나갈 때 그 농부가 그것으로 돈만 추구하고 그것으로 제 마음 편하고 기분 좋고 몸 편한 것만 추구해서 다른 이들이야 그것을 먹고 죽든 살든 오로지 제 이익만을 구하려고 한다면 그 농부는 자신의 성명정을 온전히 하지 못합니다. 그 농부가 그 농사를 지어 그 곡식을 다른 이들이 먹고 건강하게 잘 살며 생명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하기를 바라는 뜻으로 그 곡식 하나하나를 길러낼 때마다 그러한 하느님의 뜻을 받들고 그 곡식을 기르려고 했을 때 그 농부는 제대로 된 성명정을 지켜나갈 수가 있는 것이고, 그 농부가 그 농부의 삶으로서 하느님 같은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농부가 세상 사람들에게 있어서 최소한 그 곡식을 길러서 베푸는 데 있어서는 하느님과 같은 존재가 되는 것이죠. 도자기를 만드는 도공이 그릇을 만들 때 이 그릇을 써서
착한 마음이 되고 복된 삶이 되기를 바라는 뜻으로 지극한 정성으로 그 그릇을 만드는데, 그 그릇을 만들다가 조그만한 흠이 나도 그 작은 흠 때문에 또 그 그릇을 쓰는 사람이 마음이 잘못되고 그 그릇을 쓰는 사람이 그 삶이 잘못될까를 염려하며 여지없이 그 공들인 그릇을 깨어버리고 마는 것, 그것은 하느님의 뜻을 온전히 받던 자의 행함입니다. 하느님의 뜻을 온전히 받들었기 때문에 그 사람이 단순히 그릇 하나를 만들어서 그 그릇으로 돈을 벌겠다는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그릇을 만들어서 그 다른 이들에게 팔았을 때, 베풀었을 때 그들이 그 그릇을 쓰고 어떤 삶을 살 것인가를 생각하고 그것을 위해서 정성을 들이는 것이죠. 그것은 하느님의 뜻입니다. 하느님의 마음이죠. 일의 화행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내가 어떤 일을 맡았든 그 일을 행할 때 항상 하느님의 뜻을 추구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일의 화행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항상 내 마음과 내 기운과 내 몸을 조심히 해야 되는 것입니다. 망령됨으로 달리지 않도록, 하느님의 뜻을 다치지 않도록, 하느님의 뜻을 받들기 위해서 지극한 정성을 들이는 것이죠. 그래서 도감의 말씀에 진리운활 지감조식 금촉은 성지원년이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지감조식 금촉은 정성의 근원이다. 왜냐하면 지감, 감정을 그치고 조식, 기운을 가라앉히고 금촉, 몸이 망령됨으로 달리지 않도록 부딪힘을 금하는 것은 내 마음의 망령됨, 기운의 망령됨, 몸의 망령됨으로 하느님의 뜻을 그르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죠. 그렇게 내 마음을 잡고 기운을 잡고 몸을 잡는 그 지감조식 금촉이 바로 정성의 근원인 것입니다. 그러니 그렇게 내 마음과 기운과 몸을 잡는 지감조식 금촉을 행하여 일의 화행, 하느님의 뜻을 받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삶을 살아가면서 하느님의 뜻을 받들어야 우리의 성명정을 온전히 할 수 있다는 말씀, 그 말씀이 이번 주 말씀, 일의 화행은 소위 즉삼야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은 하느님을 모시고 하느님의 뜻을 받드는 것입니다. 하느님의 뜻을 받들고자 하니 심기신의 산망을 돌이켜야 하고, 심기신의 산망을 돌이키기 위해서 지감조식 금촉의 세법을 힘써 행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심기신의 산망을 돌이키고 오로지 하느님의 뜻을 받들어 나갔을 때 우리는 우리의 성품, 우리의 목숨, 우리의 정기를 온전히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성품을 온전히 하기 때문에 그 성품에 하느님의 대덕을 받들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목숨을 온전히 하기 때문에 그 목숨에 하느님의 대해를 받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정기를 온전히 하기 때문에 그 정기에 하느님의 대력을 받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정기를 온전히 하여 지극한 정성을 들여서 하느님의 뜻을 받들기 때문에 하느님의 대력을 받들어서 지성이면 감천이고, 또 지극한 정성에 하느님께서 그 능력을 베풀어 주시니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또 나의 사명, 목숨을 받들어서 하느님의 뜻을 받들어 지켜나가고자 하는 그 바른 뜻, 그 참된 뜻을 꺾지 않으려고 하는 그 절개,
그 의지로서 하느님의 뜻을 받들기 때문에 그 뜻에 하느님의 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나의 사리사욕으로 그리고 내가 힘들고 어렵다는 이유 때문에 그 뜻을 꺾고 이것이 아니면 저것을 하지, 그리고 하느님께서 주신 뜻을 외면하고 이리 붙었다 저리 붙었다, 내 상황이 힘들고 어려워지면 권력이 아부하고 내 상황이 힘들고 어려워지면 절개를 꺾고 그렇게 망령되게 달리게 되면 하느님의 지혜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하느님의 지혜라고 하는 것은 내가 지켜야 할 도리, 그 사명을 받들기 위해서 지극한 정성을 들였을 때 그 길에서 하느님의 지혜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착한 마음, 하느님의 뜻을 받들어 베풀고자 하는 그 착한 마음을 받들어서 성품을 갖추었을 때 하느님의 덕을 받들게 되는 것입니다. 어머니가 자식을 길러 나갈 때 그 자식을 지켜내기 위해서, 그 자식을 살려내기 위해서 온갖 어려움을 감수하는 것, 그것이 바로 어머니의 성품입니다. 내가 받아들이는 것, 용납하는 것, 내 몸이 힘들고 내가 그 일을 통해서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자식을 살리기 위해서 그 모든 상황을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바로 어머니의 성품입니다. 그런 것처럼 내가 하느님의 뜻을 받들어 나가며 나에게 다가온 환경을, 또 나에게 다가온 일을 용납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느님의 뜻을 받던 자의 성품입니다. 그 성품을 온전히 했을 때 하느님께서 대덕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느님의 대덕을 베풀어 주시면 그 삶이 온통 사랑으로 넘쳐납니다. 그 삶이 사랑이 되면 그 사람은 그 사랑 가운데, 하느님의 사랑 가운데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하느님의 대덕은 우리의 행복을 보장해 줍니다. 그리고 하느님의 대해는 모든 일을 바른 이치를 깨우쳐 온전히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리고 하느님의 대력은 나의 사명을 받들어 나가는 데 있어서 지극히 유능하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유능하다는 것은 나 혼자만 해서 유능해지지 않습니다. 농부가 농사를 짓는데 유능해진다고 하는 것은 그 농사를 지을 때 하늘의 비도 알맞게 내려야 하고 햇볕도 알맞게 쬐어 주어야 하고, 그리고 그 땅도 그 농부가 그 곡식을 길러 나가는 때 그 곡식을 잘 지켜 주어야 합니다. 모든 것이 맞추어 주어야 그 농부가 유능해지는 것입니다. 자기 혼자 한다고 해서 유능해지지 않습니다. 그 능력을, 그 힘을 하느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그 사명을 받들어 온전히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천지 만물을 움직여서 그 사람이 그 일을 온전히 이루어낼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유능한 것이죠. 올림픽에 나가서 금메달을 따는 선수가 그 금메달을 따는 유능함은 바로 하느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하느님의 힘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성명정 삼진을 가꾸어서 온전히 하고자 하는 것은 그 성명정 삼진에 하느님의 대덕과 하느님의 대력과 하느님의 대해와 하느님의 대력을 받들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느님을 모신다는 것은 우리의 삶을
바로잡아 나가는 것이고 우리의 삶을 제대로 살아나가는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겠습니다. 이번 주 말씀 일의 화행은 소위 즉삼려라. 바로 하느님의 뜻을 받들어 나갈 때 우리의 삶이 온전하여진다는 것 우리가 명심해야 하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됩니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